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23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시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왜 두 분은 안 하세요? 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힘있게 의지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TV에 자립청년이라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청년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없어서 보육원에서 자라고 만 18살이 넘으면 그 보육원에서 나와야 된다. 그들이 나와서 이제 고생하고 준비하는 걸 보면서 야, 얼마나 막막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의지할 곳이 없고 의논할 상대가 없고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야, 참 힘든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핸드폰 요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은행 업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막막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이런 막막함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겪는 일, 또 잘 모르는 일 앞에서 우리는 막막함을 느끼고 그것이 얼마나 절망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랑 함께 한다면,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가 저녁에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 들어가면 장난으로 먼저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아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온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빠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는 존재가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오늘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오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온 것을 보면서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의지했지만 그의 마음에 특별한 일이 생긴 거예요. 흔들릴 만한 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요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요나단의 권면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 권면이 어떤 권면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우리 앞뒤적으로 얼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시다. 저한테도 해주세요. 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달라붙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껌 씹다가 껌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띄는 게 고역이지 않습니까? 손에 붙으면 막 이걸 어떻게 떼어도 막 이게 달라붙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때로는 짜증스럽게 하는데,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권면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고난을 당한 다윗에게 권면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마치 껌이 달라붙듯이, 껌이 막 머리카락에 달려 엉겨붙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엉겨붙으라는 그런 권면. 그 권면이 다윗을 힘을 얻게 하고 그 두려움에서 견뎌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고 갑자기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낙심할 때가 분명히 다들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보다도 더 힘있게 하나님께 달려붙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절망이 몰려올 때, 이때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힘있게 달라붙은 사람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힘있게 달라붙어야 될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어려운 순간, 두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별된 기도입니다. 구별된 기도. 기도면 기도지 구별된 기도는 뭘까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경건의 모습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의지했잖아요.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 이것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힘있게 의지하는 것, 힘있는 기도,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옛날에 신학생 초창기에 힘있게 그냥 뜨겁게 기도하라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았는데 그때는 막 뭔가 열정이 있어서 소리를 그렇게 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르치는 제자 하나도 똑같이 저랑 기도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기도, 크게 하는 기도가 힘있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오래 하는 기도가 힘있는 기도겠습니까? 아니면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아름다운 말로 하는 기도가 힘있는 기도겠습니까? 오늘 그 힘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가 뭔가 우리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또 성경 연구가들이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해요. 기도할 때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기도 중에 찬양이 들어있어요.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나머지 두 번째 요소 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편에도 보면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찬양과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과 간구. 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되새기고 그 은혜를 되새기다 보면 뭐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회개가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는데 내가 그 은혜로대로 살지 못했구나. 잊어버렸구나. 이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중요한 요소보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도의 중요한 요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아까 뭐라고요?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구함은 반드시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라는 게. 내가 구하다가 보면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뭘 원하실까? 이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이 찬양과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정의. 성경학자들이 내는 정의라는 거예요. 또 기도의 전통에 따르면 세 가지 모습이 있대요. 기도의 모습. 첫 번째 뭐냐? 시간인 시간. 정해진 시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전통이 뭐냐?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 물론 이 장소가 꼭 성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니엘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장소. 기도할 장소. 기도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전통이 뭐냐? 뭐겠습니까? 모습. 기도의 모습이 있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기도 하고 베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기도의 전통을 보면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모습이 있다는 거. 이거는 과연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기도의 모습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 일상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일상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일상과 구별되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게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오르죠.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정해놓은 기도처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곳이 집이든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숲풀이 있었어도 그곳에 그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 나아가서 때로는 서기도 하고 두 손을 들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일상과 확실히 구별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성경에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빨리 안 끝나는데 팔이 아픈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근데 더 재밌는 건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누가 도와주죠? 아론과 훌이 도와줘서 팔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팔을 들고 들지 않았다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어려움을 만나자 기도의 장소로 나갔고 힘을 다하여 기도했고 힘이 들다고 해서 그가 기도하던 모습이 변해서는 안 됐다는 거였어요. 그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그게 점점 내려와서 힘이 빠지니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모습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한 가지 회개가 됐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기도할 때 힘들면 제 마음대로입니다. 제 마음대로.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왜 새벽 예배 때 졸리고 힘들잖아요. 그럼 눈 떠보면 30분, 저희 이제 5시 반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눈 떠보면 30분이 1분, 2분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좀 늦었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때론 추울 때가 있어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난로도 켰다 또 추우면 아이고 좀 짧게 하고 가야겠다. 들어가기도 하고. 제 마음대로 기도해요.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데, 기도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힘있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정해놓은 대로 힘을 다하여 힘들어도 힘든 것을 견뎌내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기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자세가 원하는 것. 구별된 자리로 확실히 나아가는 것. 구별된 모습으로 확실히 나아가는 것. 구별된 시간으로 확실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힘있는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거룩한 구별된, 그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힘있는 기도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일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힘있는 기도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나갈 때, 힘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면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어떤 순간입니까? 믿음이 세워질 때, 믿음이 회복될 때 그 어려움이 극복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하나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믿음이었더라.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다 던져졌는데 누가 있을까요? 사자가 있겠죠.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밤새 이제 사자랑 같이 있는 거예요. 밤새 사자가 옆에서 그렁그렁 있어요.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요, 쥐가 그렇게 싫어요. 쥐가. 근데 저만큼 쥐를 싫어하는 분이 또 있어요. 옆에 교회 목사님도 싫어요. 어느 날 옆에 교회에 이렇게 문을 살짝 열었는데 쥐가 들어왔더라고요. 이 목사님 얼마나 무서운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문만 다 닫아놓고 쥐 끈끈이를 막 다 해놓고 그러고 나오셨대요. 그 쥐가 얼마나 했냐 물어봤더니 요만한 쥐도 사람한테 두려움을 주면 그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던져진 곳은 어디입니까? 사자굴이에요. 사자굴. 그것도 배가 굶주린 사자들이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있는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밤새 그곳에 있을 때 다니엘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순간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올 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있는 기도와 구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믿음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힘있게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계속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숨어있으면 찾아오고 숨어있으면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저기 있다 하더이다. 그럼 사울이 쫓아가요. 그럼 다윗은 도망갑니다. 근데 다윗이 또 이제 혼자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기를 따르는 이들이 생겼어요. 그들을 다 챙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것이 믿음이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의지하는 삶. 누구를 의지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회복되면 그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는 몰랐어요. 예수님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고치고 배고프면 먹을 것도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막 제자들을 쫓아다닙니다. 잡으려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숨어 있다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숨어 있다가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숨어 살던 사람이, 도망치던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거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힘있게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절망할 법도 하지만 그가 회복되고 나니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길 바랍니다. 기도로 또 믿음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람을 의지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여기 있지만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봤자 예수님만큼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잘 목회하고 성도들 돌본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하는 것만큼 하겠습니까? 또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잘 돌본다고 해도 잘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온이가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저께죠? 그저께 이제 안과를 갔더니 눈이 나빠졌대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눈이 나빴거든요.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빴는데 이게 돈 들인 눈이에요. 돈 들인 눈. 수술한 눈이에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아무리 잘 먹이고 잘해주려고 해도요.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아이한테 눈 나쁜 걸 물려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물려받았겠죠. 사람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어느 은퇴하신 감독님이 이제 수업을 하셨어요. 이제 대학생들이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단의 어른이셨기 때문에 다들 불평 섞인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힘든데 목회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단에서 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막 불평을 쏟아내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감독님, 우리가 목회 나가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당장 먹을 쌀도 없고 자녀들 부양할 아무 이제 형편도 여건도 안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감독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막 다들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았어요. 더 엎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들 막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두려워졌어요. 더 근심이 생겼어요. 그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전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뜻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죠. 네, 오늘 성경의 원어를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것조차 누가 하신 거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광야를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방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냐면 어제 차민규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이분이 평창 올림픽, 전 올림픽보다 0.03초를 단축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죽어라고 연습을 했는데 늘어난 게 몇 초라고요? 0.03초라는 거예요. 근데 그 0.03초로 인해서 은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의 목회도 땀의 결과가 미미해 보일지라도 열심히 해야겠지요. 목사님 힘내서 주일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그 올림픽 선수들도 4년 동안 죽어라고 했는데 0.03초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달의 결과를 바꿔놓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앞길이 막 나아지지 않는 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때론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세워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심을 오늘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두려워지고 더 근심이 생기고 더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때임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힘있는 기도로, 구별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세워지고 회복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변해서 믿음을 다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의 종 다윗을 그 고난 가운데 결국은 끌어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심을 오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더 두렵고 더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때가 바로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의지해야 될 점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 우리의 삶에 더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이 말씀 의지하여 전심으로 주님 붙들어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